할렐루야. 베드로전서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들이 왜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복으로 바뀌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해되는 이유는 그 고난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나타나야 할 그 정체성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에 속한 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우리가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라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뭐 하셨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의 그 성도의 정체성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우리가 바뀌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격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품격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내로서의 행실을 나타내야 한다. 아내로서의 행실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자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면 어때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고난을 어때요? 그 고난에 대한 잘못을 행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고난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또한 선을 행하였으므로 의를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은 어때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장 14절에 본 것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복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 고난이 우리 하나님보다 작기 때문이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고난보다 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크신 이유는 바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3장 18절부터 22절을 보면 그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이제 순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한다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방식에서 이미 순종함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3장 17절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라고 이야기해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도 그 고난이 자기를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다 라고 전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냐면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 우리 주님이 무엇을 승리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 고난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승리의 첫 번째는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죄에 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는 아담으로 말미암는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 뭐예요? 죄에 대한 불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죄를 우리 주님께서 어때요? 십자가에서 단번에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에도 보는 것처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의인으로서, 누가요? 우리 주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승리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승리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하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8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의 난해한 부분이 오늘 이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본문들이 좀 난해하다 생각되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 논의를 한다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육체 상태에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 누가요? 예수님이 육체 상태에서는 죽음을 당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영으로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육체로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심, 이것이 어떤 승리를 이야기하는가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하반절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누구나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옥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을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옥에 있는 그 영들은 라고 이야기해요. 옥에 있는 영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어때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때 어때요? 그 3일에 만든 그 방주를 보고 조롱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지 않았던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그가 또한 19절에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 그러니까 옥에 갇혀있는, 옥이라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우리가 갇혀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뭐 감옥 할 때 옥이니까 그러니까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이미 어디에요? 영으로서 갇혀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심판받은 자들에게 이제 무엇을 선포했을 것 같아요? 19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승리하셨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어때요? 예수님이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복종한 사람들은 몇 명이에요? 자,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라고 할 때 몇 명이라고 해요? 겨우 8명만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자, 여기에서 방주의 물, 이것이 또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보니까 물은 2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다? 표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 때 물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할 표에 뭐라는 거예요? 희미한 하나의 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그때는 노아의 방주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 그 물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의 물이 뭐라고요? 오늘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노아의 방주의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또 뭐라고 해요? 곧 세례라 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이 세례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세례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자, 노아의 방주 때 비가 내렸다는 것은 그들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닌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러면 자,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모두 세례를 받은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런데 홍해를 다 건넜다고 해서 다 산 건 아니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홍해를 건너서 산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모세와 뭐하였어? 모세에 속하였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 속한 자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 모세에 속하지 않는 자들은 어때요? 홍해 바다에서 죽어갔다 이 말이에요. 애국의 병사들이 죽어간 것처럼 마찬가지. 노아의 때에도 모든 사람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방주와 연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죽었지만 방주와 연합한 사람들 8명은 어때요?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방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테바라고 이야기하는데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합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노아의 홍수 때 그냥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서 테바라고 이야기하는 방주 안에서 방주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세례를 받았다가 아니라 연합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도 갈대 상자가 똑같은 테마거든요. 자, 모세가 그 나일강에 당시에 어린 아이들이 다 버려졌어요. 근데 그 어린 아이들 버려진 어린 아이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살았어요? 갈대 상자 테마와 어때요? 연합하였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연합하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이죠. 부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도 마찬가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홍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그 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홍해에서 물 가운데로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를 상징하는 모세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를 상징하는 테바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주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죽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21절에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요? 능력이 아니라 표다 이 말이에요. 물은 표에 불과해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것이 구원으로 연결되느냐? 그 물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이 말이에요. 노아 때는 방주에,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뭐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이 그냥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머리 위에 뭐 물을 묻히든 아니면 물속에 침례를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렇게 침례할 때 누구와 연합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그것이 우리의 구원하는 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와 연합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물을 받을 때 어때요? 너는 죽은 자야 라고 해요. 물은 지옥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둠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심판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은 심판을 상징해요. 그래서 깊은 수월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어디 깊은 바닷속을 지옥이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 심판이고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물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는 어때요?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이 세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원래는 그 물로 말미암아 심판과 죽음에 놓여야 하는데 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순간에 그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의해서 고난을 받아서 내가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이 뭘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의를 위하여를 쏙 빼고, 의를 위하여가 뭐예요? 예수를 위하여를 쏙 빼고 고난을 받으면 복이다. 그러니까 물을 받으면 내가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세례를 받은 것은 어때요? 고난일 뿐이에요. 죽음일 뿐이고 심판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았을 때는 어때요? 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받은 자의 삶은 다른 말로 어떤 삶이냐, 내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내가 하늘에 속한 자처럼,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감당하는 고난,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께 이 땅 가운데서 어때요? 죄 없으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죄를 담당하고 그 죄에 대해서 어때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짊어지신 것, 그것이 감당하는 그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삶이 어때요? 구원받은 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더 했어요. 아내들의 행실처럼, 아내들의 행실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뭔가가 뛰어나서 내가 그를 주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품격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라라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격.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이다. 우리가 뭔가가 대단해서 우리 함께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품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우리를 품기 위해서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품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이루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부활에 의하여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에 의하여 승리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더 승리가 있어요. 세 번째 승리는 뭐냐? 그건 무슨 승리일까요? 이 땅에서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보호자 우편으로 어때요?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호자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들을 어때요? 다 이루셨다. 율법의 마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고난으로부터 어때요? 이미 그 고난을 통해서 복으로 바꾸신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다윗이나 스데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당한 고난이 의를 위하여 당한 고난인데 그들이 그 고난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땠어요? 돌을 맞으면서도 저들에게 복수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말라고 했고 저들이 모른다고 했고 그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신다 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복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그 크신 하나님 때문이신데,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승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무엇이다? 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어떤 고난을 이제는 당할지라도 내가 그 고난만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서 그 모든 것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나의 죄로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똑같이 그 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을 자를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승리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또 크심을 누리면서 우리 안에 거룩한 산 소망에 관한 우리가 증거할 그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증인으로서의 삶과 또한 파수꾼으로서의 삶이 여러분 안에 그 증표로, 산 소망의 증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것들이 한 주간에 누려지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이 언제나 힘들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것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미 그 모든 고난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죄에 대해서 또한 죽음에 대한 부활의 승리를, 그리고 이미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심을 통해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작은 자가 아니라 모든 환경 가운데 이미 그것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 소망으로 세상 가운데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하여 오늘 거룩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과 파수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아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마다 그의 삶들을 친히 동행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